예수를 인하여 무리 가운데 쟁론이 되니, 이 쟁론이라고 번역된 말은 너무 소박하게 번역한 건데요. 무리들 가운데 나뉘어졌다. 사람들이 나뉘어졌다. 이 일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지는 현상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제일 답답할 사람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고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믿는 사람이 당연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진짜로 믿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역사가 끝날 때 보면 늘 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나뉘어져요. 역사 안에서도 그럽니다. 물론 역사 안에서의 나뉘어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너무 믿고 내가 죽을 때 결단하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일은 그렇게 느릴 만한, 이렇게 미룰 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말 급박한 문제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나중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요약하면 결국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 나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결국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모든 삶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조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제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금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더 증진되어지느냐, 아니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방해가 더 많아지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평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금석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엉터리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엉터리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정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있는 현상에 계속해서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질 거예요. 그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죠? 자, 그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자기가 진짜로 믿어야죠. 가짜로 믿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었더라. 나중에 이제 8장 쭉 가다 보면 그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믿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안 믿은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을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죠? 요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변한 것 같이 느낌을 가지네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 자신도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한 10년쯤 지났더니 사람들이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일종의 보고서예요. 예, 우리말로 신앙과 정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를 진짜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세월을 두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게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게 진짜인가?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것의 하나는 뭐냐면 세월을 두고 보는 거예요. 세월을 두고 봐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삶이 가느냐 아니면 전혀 안 그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쉬운 거는 뭐냐 하면요.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거 일단은 그것이 시금석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주일날이면 늘 예배를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예배를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안 하겠죠. 우선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하는데도 기도도 진심으로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안 믿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그죠? 이게 아주 큰 시금석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때 착각하기 쉬운 게 한참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이런 거 하다 하면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일단은 그게 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난 예배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난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도 뭐 예배당 갈 필요 없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의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내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의 한 가지 외적인 표현은 가지고 있다. 외적인 표현도 안 가지려고 하면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런데 외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가시는 조금씩이라도 황소 걸음으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내 순종해 나가는 게 있는가? 예? 한 10년 전에 있는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10년 전이 더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요,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근데 한국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렇죠? 예. 교회 공동체에 같이 생활한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 하는 것을 더 알고 더 잘 나가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더 잘 드러내는 증거가 뭐냐면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개 이 세상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요. 이건 기독교회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죄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옛날에 이제 한참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예.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슬람 교도들을 막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글에 보면 이슬람 교도들을 막 저주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게 왜 그랬느냐? 이슬람 교도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회당 없애고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임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짜 예수님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성이 안 맞죠. 타락한 인간성에 하면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거고 잘못하면 나도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성입니다. 십자가는 뭐를 이루신 거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들을 그 타락한 인간성의 반대 방향으로 느끼며 살게끔 하는 거예요.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분명히 나도 가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 안 갚아. 화가 나지 않냐. 그게 이술치절입니다. 한국은요,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0몇 년까지가 안 됐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예가 정말 대표적인 예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늘 궁금해합니다. 그죠? 손양원 목사님 자신도 이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기독교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인이와 동신이의 동생, 루이 동생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이제 오빠라고 불러야 돼요.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걸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증을 해줄 때 우리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의 큰 특성은 뭐냐? 날마다 예수를 믿으니까 경배한다, 찬송한다, 성경 본다. 이거 한 특징이지만 그러면서 점점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들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요, 지금 한국 사회도 자꾸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막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노력하고도 상당히 다른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일이 처음 시작됐을 때 지금처럼 한 18%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맨 처음에는 3%, 맨 처음에는 더 작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몇 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켰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맨 처음에 100몇 년 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기독교에 의해서 변화받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이 세상이 진짜 이 빛의 비추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는 아주 이상한 분리인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리 같지 않은 분리. 이 분리는 분명히 끝까지 있는 분리입니다. 그래, 안 믿어도 다 괜찮아. 이러진 않아요. 예? 정신이 나가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WCC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게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이제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들이 정말로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남들이 볼 때는 구별이 없는 듯이 보이는 구별.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나타내 보이면 이 세상이 이게 가짜다라는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있고 남들하고는 완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뭘 하게 되면요, 이 세상이 기독교의 증거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진정 기독교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 그건 정말 이상해요. 예? 이게 연약한 모습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때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 세상 역사 전체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요. 이 분리가 일어난 또 하나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 지금 예수를 잡으라고 성전 수비대를 보냈었거든요. 45절을 보면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왜 보냈느냐 하면 예수를 잡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죠? 예. 잡으라고 보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냥 왔습니다. 32절에 그 얘기 있죠? 예수께 대하여 무리들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하속이라고 번역된 말, 이게 성전 관리자들이라고 하나요? 성전 관리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로서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 예? 일반 민중들도 옛날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더라. 그런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달랐습니다.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잡으라고 보냈더니 너희도 똑같은 동료가 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우리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왜 미혹되느냐. 그러면서 49절에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서도 나누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나누느냐.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마음이 표현되느냐. 율법을 모르는 너희는 저주를 받았느냐.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 근거가 성경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느냐. 예수를 믿을 때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너희는 예수 안 믿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큰일 날 거야. 예? 그게 사실이어서 그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냐 그랬을 때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감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같은 반감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 믿을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철철 넘쳐져서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손영원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가 보듯이 진정한 사랑이 표현되는 건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다.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전도의 말 같은 거.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 무슨 수를 써서 다 했는데도 안 될 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없다. 근데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떡할 거냐.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 처음부터 그 말 가지고서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서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끝까지 그 말 하지 말자. 그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지옥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지옥을 나중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없어지면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워낙 지옥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지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 주에서부터 이제 출석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들은 이게 오는 게 이제 이렇게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 거예요. 안 오면 이제 허전하고 그래서. 그러나 이게 늘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보장이 없어요. 점점. 이 지옥이 없어지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 말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군요. 이런 건 네? 이건 객관적으로 사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기는 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태도, 막 미워하는 태도, 네? 이 사람들의 태도가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들이 쓰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의 백성들이라고 해요. 암하아레츠. 그죠? 암이라고 하는 게 백성이에요. 아레츠가 땅이거든요.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점령에 왔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바벨론 지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주 하층민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데리고 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잘 살지 아니하고 혹은 혼혈도 일어나고 뭐 이러는 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별로 없구나. 이게 큰일 나겠다. 그죠? 이 땅의 백성들을 땅의 백성답지 않게 만들려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땅의 백성들은 저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발전한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여기서도 분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리가 마음속에 분노, 싫어함, 이런 거, 적대감 그런 것으로 있을 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이가 있느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아이러니컬하게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회의 중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지난번에 왔던 사람이지 예수님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걸 심리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소위 법의 절차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자 이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나 이런 좋은 전략도 한 번 마음 먹은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희도 갈릴리에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아까 하속들한테 뭐라 그랬었습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래도 방향이 이게 성향이 어떤 거냐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슷한 건데요. 우리 편 아니면 다 나쁜 편이에요. 전부 다 이게 망하자는 얘기죠. 이런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편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면서 상고하여 봐라. 이 상고하여 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봐라. 또는 성경을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예? 이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성경 찾아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말이요 잘 들여다보면 몇 가지 점에서 거짓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선지자가 나온 예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그죠? 예, 베들레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민중들의 얘기하고 이 고위 관리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죠? 이 얘기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아까 그 하속들이 와서 하는 말,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한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 뒤의 상황을 봤을 때 누구든지 이 말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하는 분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죠? 이분은요, 그냥 그분 얘기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메시아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내 존재 전체를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이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을 고쳐가야 됩니다. 이 귀찮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일은 그 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고쳤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처음에 이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계속 고쳐가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딱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다. 그 핑계예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핑계인데 그 핑계거리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걸림돌 되는 일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난 예수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남은 있을 수가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그것의 근거에서 이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쪽 사람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달러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믿게 만드는. 네?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끝까지 살아가는 거죠. 최초의 순교자들은 그것을 잘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순교당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때문에 죽으면서 처음 옛날에 팔레스타인이나 로마에서 죽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 죽었던 사람들도요. 죽으면서 네가 나를 왜 죽이냐? 저주하면 그렇게 죽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게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순교자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랑 같은 태도로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분리가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주님을 믿어나가는 삶과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온 세상 앞에. 그런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쟁하고 싸우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다는 게 쓸데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전하는 메시지보다 말로 안 전해지는 그것을 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교육학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교육학 하던 사람들이 듣는 얘기 가운데 소위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숨겨진 교육과정.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모든 교육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게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이면 여기 모여서 뭐 한다. 이게 영향력이 더 큰 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실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이 분리가 일어나는 현상, 이 역사적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이 분리는 우리의 편에서는 분리 같지 않는 분리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되옵니다. 우리로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옵나이다. 주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한 주간 동안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